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였어요.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심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려 하시노되 그는 우리가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같이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디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굉장히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격분하는 믿음하고 물음표를 한번 붙여봤어요. 격분하는 믿음. 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국어사전을 살펴보니까 몹시 분하고 노여운 감정이 북받쳐 오른다라는 뜻이에요. 몹시 분하고 노여운 감정이 북받쳐 오른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붙인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몹시 분해하고 노여운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뭔가 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믿음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믿음 그러면 좀 유하고 온유하고 또 다 용서하고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해야 되고 다 참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격분하는 믿음 그러면 과연 그것이 믿음인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좀 설교 본문을 읽으셨으면 알겠지만 제가 내 마음대로 붙인 게 아니고요. 16절 뒤에 보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인 바울이 보여준 믿음의 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도 이 격분하는 모습,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격분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또 격분하는 믿음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우리들에게도 정말 필요한가. 먼저 이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성경에서 알아봐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특히 히브리어에 하나님이 진노를 여러 가지 이제 표현으로 쓰는데 그 중에 코가 뜨거워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할 때. 우리들 만화 같은 데 보면 화가 나면 코에서 막 연기가 팍팍 쏟아나죠. 바로 그런 의인화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코가 있어서 그리 막 연기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표현으로 아프라고 하는, 코가 이렇게 코에서 연기가 팍팍 쏟아져서 그렇게 막 화를 내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뭐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인가요? 거기에서 보면 성전에 올라갔어요. 근데 성전에 올라갔더니 성전은 내 아버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는데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장사치들과 폭력배들이 그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비싼 값에 팔고 그걸로 이문을 남기고 장사치들이 거기를 점령한 걸 보시고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팔고 있는 소와 또 양들을 쫓아내시고 비둘기를 쫓아내시고 환전상들, 그 당시 성전에서 쓰는 돈들이 따로 있었는데 그래서 환전상들에서 높은 고리를 가지고 환전을 해줬던 사람들의 환전상의 뭐라 그래, 책상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를 엎어버리실 정도로 막 맹렬하게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분노에 대해서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시며 또 학자이기도 한 콜린 스미스 목사가 이렇게 잘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드려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분노는 바로 죄와 악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에 악과 죄가 침범한 것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보여주실 수밖에 없다. 만일 세상에 죄와 악이 없다면 하나님은 분노하실 일도 없으며 그분의 속성상 충만한 사랑을 나타내실 뿐이다. 사실 사랑의 반대는 증오나 분노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만일 하나님이 불의한 세상을 그저 못마땅한 얼굴로 바라보시기만 하고 무관심하시다면 우리가 인정하다시피 죄악으로 뒤덮인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다. 죄악으로 왜곡되고 무자비한 전쟁과 잔인한 폭력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모든 죄와 악에 분노하시고 그 죄와 악을 반드시 제거하실 충분한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동의를 했는데요. 이 세상은 죄와 악,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죄와 악에 의해서 왜곡되어졌고 또 그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임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 죄와 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예수님이 분노하신다고 할 때는 죄와 악에 대한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분노, 악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그 분노가 오늘 바울이 아테네에 가득한 우상이라는 것이 결국 죄와 악의 결과잖아요. 그렇죠? 그 우상을 보면서 분노했던 근거가 돼요.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격분하는 신앙이 우리한테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격분하는 신앙의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테네 우상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일본 땅에 우상만큼 했을까요? 일본 땅에 850만 우상이 있다고 그래요. 가는 곳마다 돌덩이를 쌓고 모른가를 해서 우상들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죄와 악에 대해서 격분하는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근거가 돼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 격분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16절에 가득한 것으로 마음에 격분했다. 그런데 그 격분한 마음을 표출하는 방법이 좀 이상합니다. 의외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 어떡하나요? 화풀이를 하고 막 욕을 하고 막 조롱을 하고 심지어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이 세상의 방법이고 힘에 놀리고 우리들의 본성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맨 처음에 회당 그리고 이제 히로바 넓은 그 장터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리고 아레오파고스라고 하는 곳은 법정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법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공공연하게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곳 그런 것을 아레오파고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뭐를 했냐면 예수와 부활 즉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자신의 격분한 마음을 표출했어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죠? 왜 그는 격분하는 마음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본에 가끔 이렇게 텔레비에 한번 나오죠. 심사에 우상에다가 뺑기치를 한다든가 기름을 막 부어버린다든가 밤에 가서 우상을 부셔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바로 격분하는 믿음의 정수입니다. 핵심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이 시간 우리들 위에 임해 있어요. 성경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 심어 놓으셨다. 아주 분명하게 심어 놓으셨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창조의 세계에 자연의 놀라운 힘과 아름다움 또 우리들의 양식 누가 얘기하지 못했는데 이유를 모르게 이건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양식 우주가 점점 발달하면서 그 우주의 광대함을 도저히 창조주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옛날에는 별들과 달들과 태양을 보면서 창조주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이 세상에 심어 놓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지면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대신에 그거를 거부하고 이 세상의 창조물을 우상으로 만들어 마치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의 창조물들 독수리도 좋고 사자도 좋고 일본에서는 심지어 개구리마저 창조되어 있던 별것 아닌 것들을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놔두십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진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들을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시지 않고 그들이 거듭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 하고 놔두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 이미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의 뿌리에 이미 도끼가 놓여져 있어요. 이제 도끼를 쳐들어서 내려치기만 하면 되는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2장에서 좀 더 강하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때가 있어요. 심판의 때입니다. 그 심판의 때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또 쌓고 있다라고 아주 분명하고 강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는요. 먼 훗날에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이미 인류에게 마치 도끼날이 뿌리에 내려진 것처럼 임해 있어요. 모든 인류는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지금 있습니다. 듣기 어렵고 마음이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우리들에게 임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계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어요. 자,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셔. 그런데 이 죄와 악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침입해 들어온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진노는 이미 임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노하는 대상인 죄와 악들을 침입해 온 거라면 하나님이 빨리 죄와 악에 대해서 진노를 발하셔서 멸망시켜 버리지 않으시고, 왜 인간들이 자신이 그냥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만들어서 그 죄를 쌓고 또 쌓도록 놔두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듭니다. 빨리 해결해 버리면 되지. 여기에 하나님의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의 고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우리들처럼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역시 의인화된 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죄와 악에 대해서 분노하세요. 그런데 이 죄와 악이라는 것은요, 결코 혼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어요. 이 죄와 악이 존재하고 이 죄와 악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죄와 악에 속아서 스스로 죄를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빼놓고서는 이 죄와 악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침입해온 죄와 악에 대해서 분노를 발하시고 그들을 멸망시켜야 한다면, 그 죄를 기꺼이 지었던 인류, 그 죄에 속아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기꺼이 죄의 길로 나갔던 모든 인류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영원하게.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아담이 창조했을 때부터 제공하셨어요. 바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이미 임하였던 그 모든 영원한 진노를 예수가 받고, 우리는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로 인해 나는 용서받았습니다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지 않겠다고 결정하셨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뜻을 그대로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들이 격분하는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죄와 악에 대한 정말 격분하는 마음이라면, 그 격분하는 마음을 분출하는 것도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해결하시고자 하는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 가득한 우상들을 보면서 격분하고 분노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표출하는 방법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대로 표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회당, 장터, 아니면 아레오파고스,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로 이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품는 경노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가 믿음이 강해졌다. 내 안에 어떤 영적 에너지가 막 더 커졌다. 아니면 영적으로 뭔가 대단한 일을 깨달아서 흔들리지 않게 불교처럼 명벽수련을 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아니면 성경의 지식들이 굉장히 늘어났다.
아니면 신앙생활하는 내공이 길다? 아니요. 성경은 그것을 신앙이 성정했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똑같이 품는 것을 얘기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가. 성경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계시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인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 것들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되고 그것을 마음에 품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 성장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보여줬던 이 격분하는 믿음, 바울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람들, 뭐 대단히 내공이 있고 어떤 특별한 인류 교회사에 어떤 일을 한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품지 않으면 안 되는 믿음의 한 종류, 믿음의 한 형태입니다. 격분하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임한다고 하는데 우리 가족들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친구들,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보인다. 정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 그곳에서 불같이 타오르는 소멸한 불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보인다면 우리들이 넋을 놓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들 머리 위에 지금 소멸한 불꽃과도 같은 진노가 임하여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처럼 반응해야 합니다. 그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그들을 걸어 넘어뜨리고 얽어매고 있는 죄와 악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올 초에 있었던 한국 대선 때 제 카카오톡과 라인에 제가 시끄러워서 무음 처리를 했어요. 거기에 있는 형제자매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 각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의 후보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 상대편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인터넷상에서 싸우는 것들로 너무 시끄러웠어요. 자기가 믿고 있는 이념, 자기가 갖고 있는 언제 바뀔지 모르는, 언제 틀릴지 모르는 생각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분노합니다.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요. 마치 이 세상에 선지자는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이 나라의 애국자들은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시끄럽게 그렇게 소란을 떠는 사람들이 전도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서는 침묵을 지킵니다. 적당히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막 조롱해요. 제가 가끔 특히 일본 땅에 와서, 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어떤 식사 자리를 하거나 그 사람들의 초청을 받아서 가면 되지도 않는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폄하하고 예수 믿는 교회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그냥 어물쩍 넘어갑니다. 분노하지 않아요. 화내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다고 그들한테 똑같이 조롱해라, 화내라, 그들에게 그냥 가해시해줘라 라는 말 아니에요. 지난 교회 역사는 정말 그런 잘못된 일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그래요. 종교개혁 이후에 마녀 사명들이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핑계를 대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지금 어리석은 이슬람 과격분자나 힌두교 과격분자들이 했던 것처럼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라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상들을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건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거기에 분노한다면 입을 다물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자, 우리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좀 심도 있게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지금 바울이 보여준 반응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입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 특히 일본 땅. 지금은요, 옛날처럼 동물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이걸 신이야라고 하는 그런 현대인들은 많지 않을지 몰라요. 현대인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많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좀 더 교묘한 방법,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들을 마치 신처럼 섬기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은 없어 라고 떠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들은요, 분노해야 합니다. 어떻게 분노해야 합니까? 아니야.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들을 만드셨는데 인간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에게 등을 졌어. 이제 멸망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대신 희생으로 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를 원하시고 너무나 간단한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물론 사도 바울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겸손하게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배려하며 얘기합니다. 무슨 막 강압적으로 막 너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지혜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돼요. 결국 한 영혼이 우리들이 내가 전하는 것이나 어떤 또 다른 전도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을 듣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오로지 온전하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품었다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매일 밤, 매일매일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바울이 갖고 있는 격분하는 믿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는 바울과 전혀 다르지 않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그러면 굉장히 유약한 이미지, 온유한 이미지, 아니면 또한 수동적인 이미지, 인생을 살면서 그냥 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냥 적극적이지 않고 그리고 자기 혼자 이렇게 복을 받고 굉장히 유약한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온순하고 겸손하게 그냥 남에게 폐 안 끼치고 착하게 사는 것,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화라산같이 분노하는 것이에요. 이 악한 세상과 사탄의 공격들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참을 수 없어서 코에서 연기가 나는 것처럼 분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하는 이 에너지를, 그 분노에서 활활 타오르는 에너지를 사랑으로 바꾸어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절대 유약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절대 자기 혼자만 착하게 살고 자기 혼자만 복받고 살고 자기 혼자만 잘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 세상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내 친구들을 향하여 격분하는 것과도 같은 그런 뜨거운 에너지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들이 어려울 때 찾아가서 도와주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에게 나의 간증을 들려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러한 믿음은요, 항상 좋은 결과를 내면 너무나 좋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3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어디 가서 사랑을 베풀려고 그러면 아유 제가 뭔 속마음이 있어서 저러지.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착하게 살았어? 네가 뭐 잘났어? 우리도 조롱을 겪습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흥미를 보여줍니다. 다음에 한번 또 들을게. 내가 예수 믿자. 교회 가자. 가서 우리들이 얘기하면 알았어 믿을게. 그리고 무슨 때가 있어서 초청하면 아유 억지로 한번 따라 넣어주고 그렇게 거리를 적당하게 유지하면서 우리들을 어떻게 보면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 걸 부딪히면 우리들 마음이 무너져요. 힘듭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도 아테네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가 그 다음 전도지 고린도에 가서 내가 두렵고 떨렸다. 아테네에서 결과가 없어서 두렵고 떨렸다고 고린도 교인들한테 고백할 정도예요. 우리들도 다를 바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몇 사람이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몇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에 있는 사람 이쪽으로 옮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몇 사람,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곧 멸망으로 치달을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몇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내놓으셨어요.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어요.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저 나 복받고 나 잘 살고 나 잘 먹는 것,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앞에 서면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을지 몰라요. 그저 집부리하기 같은 것으로 집을 졌다가 그 시련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 타버려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의 악과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그러나 그 분노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표출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동시에 품는 믿음이야말로 오늘 격분하는 믿음, 바울이 보여줬던 격분하는 믿음, 그 믿음의 정수이지 않겠습니까? 부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화산같이 타오르는 에너지를 허락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그렇게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